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령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근데 대답이 이렇게 크지 않으시네요. 좀 뭔가 긴가민가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귀신이 실제함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 내 눈으로 보았어야 귀신을 믿지 하는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확실히 귀신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도 많은 곳에 귀신의 실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귀신도 실제함을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귀신이 사람을 홀리고 장난칠 때에 제일 성공하는 때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만드는 때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이 있고 귀신의 유혹도 있는데 이 악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이 얼마든지 쉽게 넘어뜨릴 수 있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 귀신이 가장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가 악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면 벌써 귀신에 홀려 있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성공했다. 저런 사람은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 하고 귀신이 쾌재를 부를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마음에 들지 않건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는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악기 들린 자가 나옵니다. 여기 띄워졌죠? 7장 21절. 악한 귀신, 악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다고 한 것은 사람을 악한 길로 빠뜨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단순하게 귀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귀신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역시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봤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먼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귀신의 장난, 귀신의 작용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입니다. 제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합니다. 바로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에 걸린 것과 귀신 들린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로서는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 단순히 정신병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고칠 성격이 못 되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아무튼 단순히 귀신 들린 것과 정신병을 식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둘째로 귀신 들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중에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 때문에 병이 걸립니다. 이럴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복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약을 먹어 고칠 병이 아닙니다. 귀신 때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몸이 병들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벙어리도 되고 기머거리도 되고 마구 쓰러지는가 하면 경련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몸에까지 병이 드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띄워져 있죠. 스크린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과 25절, 그 22절하고 25절을 보십시오. 보면은 벙어리 되고 말을 못하고 기먹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병이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사람을 가지고 못되게 노는 귀신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귀신이 사람을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악을 하게 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도 만듭니다. 이렇게 못된 장난을 하는 귀신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병에 걸린 것도 아니요 기머거리 맹인된 것도 아닙니다. 몸이 뒤틀리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헛소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짱한 상태로 활동하는 고급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귀신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못 믿게 해요. 자꾸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절망하게 만들어 자살을 유도하고 신앙을 뒤흔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귀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과 13장 27절을 보면 이 사단이 가룟유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유다 그는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악령은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도 보면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그만 사단의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씌인 사람은 여러분 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강대상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비스듬히 사성으로 봅니다. 또 잠깐 동안도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가려운 데가 많은지 온몸을 비틀고 긁어댑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이 풀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시험했던 것과 같은 악한 영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말, 행동, 얼굴, 생각, 모든 행동 거지가 그 모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악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걸 인지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느 사이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귀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타난 귀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절대로 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여기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면서 소리를 질러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체를 드러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드러나고 얼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교회에 거짓된 자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가정에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며 경건 생활을 하는 주의 성도가 있는 가정에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이 더러운 귀신이 숨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자기 본체를 드러내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어두움이 노출되고 참된 진리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가 교육 전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30여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럭저럭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만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은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 본문의 장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귀신은 고백을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고백을 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비단의 어두움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상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에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귀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은 상관치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령의 역사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이들은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악령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귀신을 살펴보니까 귀신이 지식이 있습니다. 아는 게 많아요. 귀신이 아주 좋은 말을 한마디 합니다. 2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뒤에 보세요. 후반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가 암송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믿고 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제상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사단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귀신은 꼭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했던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지저분하고 범죄하고 더러운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받았던 시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루터에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이냐. 너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냐. 하면서 자꾸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담대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구속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악령은 언제나 우리를 정죄합니다. 귀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이것을 마귀가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에 반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신다.
너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너의 손을 잡아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우리를 협박 공갈하여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못 들게 하고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령이 들어와서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보호하시는 것을 이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협박합니다. 협박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완악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지옥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는 것이 그 사탄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귀신이 지금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옳은 말을 지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마의 말이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악마가 말을 하면 그 언권을 그냥 봉쇄해버려야 됩니다.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입을 봉쇄시켜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언권을 봉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악마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나가다가도 어느 순간 훌렁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말이라면 무조건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었다가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듣지 마십시오. 좋은 말, 나쁜 말 가려 들으면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단 사상에도 좋은 이야기가 많던데요.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기울이다가 그만 훌렁 넘어가 버립니다.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다가 딱 한마디만 뒤집어 놓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악으로부터 쫓아난다고 할 때는 그 언권을 봉쇄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보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강력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말하도록 영락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27절) 보십시오. 25절과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건이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꾸짖어 가지고는 아예 말을 못하도록 그 입을 봉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꾸짖을 때 이 악령이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담대하게 그 무서움을 용납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 무서운 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권세도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을 파송해서 세상으로 내보낼 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악령을 향하여 명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악령에게 쩔쩔매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악령이 근접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담대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랭랑을 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높은 권세를 행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겁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으며 또한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사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신앙의 생활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악령들을 용납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서 그렇게 다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권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근접하여 공동체를 흔들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